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014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루어주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게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가난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으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삶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한 TV 프로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요일 아침 11시 반까지는 웃지를 않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월요일 날을 다 싫어하는구나.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했더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월요일만 되면 좋아한다고. 왜 그럴까? 목회자들은 주일날까지 온 에너지를 다 쏟았다가 월요일 되면 그날 제일 마음에 좀 평안함을 느끼죠. 근데 이제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될까? 누가 또 성도님 아프신 분, 또 중목교도 나오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또 막 가슴이 아프고 그러죠. 어젯밤에 새벽에 2시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잘못 누른 건지 어떤 건지 몰라 다시 전화를 하려다가 저는 밤에 전화가 새벽에 오면 굉장히 심장이 벌렁벌렁하거든요. 제 아버님이 새벽 1시에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좀 있어서 전화를 가려다가 혹시 잘못 누른 줄 알고 전화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었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우리 어떤 준비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다음 주면은 주님이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근데 성탄절은 이 기독교에서 공통적으로 주는 의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 태어난 걸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론 기념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제약이 난무하고 온갖 우상이 난무하고 온갖 이단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 복음서에서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어떤 이제 할머니가 높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날 주일날 설교회 목사님이 저희 이제 설교학을 가르쳤던 고신희 목사님이 그때 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교회 성도 중에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은 할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그날 설교가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날 깨어 기도하라는 그 말에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이분이 그날 주일 나가서 한숨도 안 주무신 거죠. 왜? 오늘 목사님이 깨어 있으라 했으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또 지나면서 이제 자정이 지나면서 이분이 자기를 전도했던 분한테 전화해 보니까 이분이 주무시네. 오늘 목사님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또 장로님한테 전화했더만 이분도 주무시네. 아 그래?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목사님 뭐 하시오? 그러니까 예 전화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우리 목사님 안 주무실 줄 알았대요. 늘 깨어 있으라. 자, 우리가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날과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씀하시면서 늘 깨어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에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길에 좋은 미래가 열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 좋은 내일 위해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어떤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오직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돈을 잘 벌고 열심히 살아서 인정을 받고 이것만이 목적이 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날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주님 앞에 받아들인 것일까? 한 사나이가 사막을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다가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도 다 마셨습니다.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막 헤매다가는데 마침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넥타이를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나이 이제 만나는 이 남자에게 자기가 나는 물이 없다. 근데 넥타이를 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남자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지금 나는 냉수 한 그릇 이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데 어디 쓸데없이 넥타이를 파냐고 막 욕을 하죠. 그래도 나는 이제 넥타이 파는 사람이 그릇 한 번 더 권합니다. 넥타이가 꼭 필요할 테니까 사십시오. 여전히 이 남자는 그 넥타이를 거부하고 자기가 또 길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마침 이 넥타이 장사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회할 텐데. 그러다가 해가 어둑어둑지면서 마침 이제 이 남자는 한 조그마한 건물을 보게 됩니다. 그 조그마한 건물에 한 식당을 보게 되죠. 그 식당에 가니까 이제 나는 살았구나. 나는 물도 마실 수 있구나 하고 식당 문을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종업원에게 쫓겨놓습니다. 이유도 없이 나에게 물을 주시오.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물과 음식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고 맙니다. 근데 거기에 쫓겨나서 가게 팻말 앞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넥타이와 정장을 차림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얼마든지 내가 줄 테니까 물을 달라고 해도 주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나이는 물도 음식도 먹지 못한 채 식당에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게는 사막의 넥타이를 사라는 것처럼 아주 쓸데없고 무익한 소리로 듣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야 될까? 지금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지금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지금 눈꽃 없이 바쁜데 언제 기도하고 언제 내가 예배생활 잘하고 언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 안 돼. 지금 돈을 더 벌어야 돼. 나중에 이거 다 벌어놓고 내가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항상 깨어있으라니, 기도하라니 무슨 정신없는 소리야, 이렇게 우리가 많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그는 모든 인간은 풀포기처럼 허무하고 인간의 모든 영화와 권세도 들의 꽃과 같이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는 이어서 이처럼 한 폭의 풀과 같은 인생하고 마르고 시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갖가지 일들을 인해 바쁘게 살고 있지만 머지않아 다 죽게 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을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멋부리고 뽐내고 출세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바른 그런 비전을 가져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로 알고 바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현실의 문제만 급급해요. 아주 그것 때문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 어느 정도 짐작하면서도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애써 모른 채하고 지금 하루하루를 하루살이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운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길을 외면한 채 세상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광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 그런 인생들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과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깨어있어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이 과연 귀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는 거죠. 너를 깨어 준비하라는 이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넥타이를 사라는 말처럼 그냥 흘러버린다는 것이요, 준비되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찾아오실 길을 과연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회개하기를,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준비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고백할 줄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생각과 세상 욕심에 묶여 살았던 그 옳지 못한 생활 태도를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군대는 명령 체제로 움직입니다. 명령 체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군대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명령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주고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과연 나는 애쓰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참 인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큼 참
불순종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들이 자기 고집대로 그것을 버리지 않다 결국에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인간이야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한참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심판의 분명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항상 길을 열어두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세상에서 얼마나 방황하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죄악권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온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늦게나마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듭된 과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내어줍니다. 그래서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까닭에 고향에 돌아갈 꿈을 다 버렸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은 계속해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종살이하다가 이국의 땅에서 한 줌의 흙으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는 불행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전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대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왜? 천국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삶의 주인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과 다름없이 원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자기보다는 자기 고집에 따라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타인의 말은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집을 세요. 우리 친구 목사가 저보고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더 꺾어져야 돼. 나는 오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참 어리석하게 살아갑니까? 항상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자신의 허물을 거의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할 때마다 그것을 잘 용납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마음에 늘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불평, 불만을 가슴에 두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비타협적이고 비협조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오직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삶에 여러 번 잘 안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시련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속한 세상도 광야 같은 세상이고 정말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힘들면서도 그 힘듦의 그 원인이 어딘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참된 성도로서 늘 삶을 복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고자 여러분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있다면
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경우 그런 사람은 자신만 불완전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때 보면 항상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 아까 제가 서두에 왜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월요일 아침 11시 반까지 잘 안 웃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지를 않는다. 웃으면서 합시다. 아멘. 네, 웃자고 하는데도 안 웃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늘 기쁩니다. 물론 여러분 삶에 기쁜 일이 늘 360을 매분 매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하는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자식들 속 썩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힐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어야 될 이유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는 바로 이런 자가 되어야 돼요. 늘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남에게 핑계 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들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항상 나를 앞세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야말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은 철저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냥 구름기둥이 멈추고 불기둥이 멈추면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유대 광야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근데 저도 이스라엘 선교수를 갔다가 이제 광야를 갔는데 그 광야에서 정말 신기한 거예요. 아무리 더워도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건조한 날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성경에 이제 막 배경을 생각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 내리쬐는 땡볕에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이죠.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200만 대군을 다 덮어주니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또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이 아집과 나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 대신 주님이 따라가면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양들이 왜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양들은 앞에 선도가는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그러면 뒤에 가던 놈이 어떻게 돼요? 그 낭떠러지네 가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낭떠러지네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툭 다 떨어지는 거죠. 언젠가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들의 습성,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라 이제 그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시험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양들은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추우니까 너도 추워봐라고 떨어져 있는데요. 근데 여름에는 내가 더우니까 너도 더워라면 같이 붙어 있는데 그게 양들이 습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양으로 비교하죠.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얼마나 우리는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남이 잘못하는 거 가지고 문제를 삼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늘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과 잘못을 고쳐가는 일에만 전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타인이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목회자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여러분 주의 종 함부로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혹여 그 목사님이 잘못을 하고 그 목사님들 그것은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의 몫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잘못을 하고 교회 안에 누가 허물이 많고 교회 안에 누가 어떤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만 할 뿐이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뭐가 잘났다고 근데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저주하고 우리가 심판 다 해요. 가끔가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 보면은 그게 참 얼마나 요즘같이 전도하기 어려운데
근데 그거 가만히 들어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옆에 앉았다면 어떨까요? 이야기 내용 가만히 들어보니까 장로님 욕하고 있고, 그리고 목사님 욕하고 있고, 권사님 욕하고 있고, 어떤 젊은 분들이 모인 자리는 보니까 완전히 한 집사님을 완전히 그냥 다 올려놓고 그냥 난도질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무도 그 누구도 우리가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정죄자의 자리에, 비판의 자리에 차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기를 예배하는 자는 바로 이런 영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타인의 잘못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롭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웃 감옥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평화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속한 자리에 나로 인해서 시험들, 환난들,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나를 바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조직을 탓하고 있어요. 그렇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며 내가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전에 우리는 찬양 예배에 마라나타 찬양되죠. 여러분, 마라나타는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여러분 믿고 있다면 이제 2019년의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고,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다른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비춰줬을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께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해주겠지? 아유, 장로님 해주겠지? 아유, 목사님 해주겠지? 아, 우리 권사님 해주겠지? 아니요. 내가, 여러분 자신,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깨어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사랑으로 품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품에 안으시리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그냥 가슴 확 와닿는지 몰라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이 말씀은요 내가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을 그의 팔로 품에 안으신 것처럼 우리를 늘 감싸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실 주님, 그 길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마라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막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과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받으려면 마라나타 마라나타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그 주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고 이웃과 화목하며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